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뜨거운 열기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또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베네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정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연주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연주자로 부르기 위한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신데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없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잘할 수 있다라고 맡겨주신 것에만 열심을 내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연주자들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악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통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이제 첫 번째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천지창조와 음악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요. 뭐, 그,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면 이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 성경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더라고.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것과 또 하나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며.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라며. 어? 하나님은 사랑인데 교회는 왜 그래? 교회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교회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사랑이 없어? 왜 그 모양이야? 왜 맨날 싸워?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명제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두 명제는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둘 다 진리의 말씀이지만요, 둘 간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냐 하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이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짝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지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사랑이라는 명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자,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 한 분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천사들이 많지 않았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랑했다는 구절을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이것이 천지창조 이전 상황에서는 모순되어지는 두 개의 관계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두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성삼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흔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죠.
그러나 이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생명체들처럼 나아서 생성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는 존재. 그러나 그 관계가 마치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이 두 관계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이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역시 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2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부터 흔히들 사람들이 3절부터가 첫째 날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천지창조는 1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입니다. 즉, 이 첫째 날의 상황, 이 우주의 상황, 천지의 상황은 정확히 어떤 건지 정말 몰라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설명하기 너무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에 그 학부에서도 그렇고 신학대학원에서 그렇고 구약을 가리키던 이 창세기 가리키는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신학의 박사학위 논문 중에 가장 많은 본문이 어쩌면 이 본문일지 모른다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것을 묵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가 액체 덩어리였구나. 이 우주가 어떻게 섞여 있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뒷 말씀이 액체 덩어리. 그건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요.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정확히는 물결 위에예요. 물결 위에. 파도 치는 이 물결, 넘실거리는 물결 위에. 이거 자체가 하나의 역동성이고 움직임이고 마치 춤추는 모습 같다라는 거죠. 성삼위의 관계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역동성인데, 이 역동성이 이 천지창조 이 우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이 역동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나셨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이 역동적인 사랑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과 함께 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의 약식 세례, 독일의 루터교도 그렇고 많은 이 약식 세례하는 교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침례 장면을 보면 침례교에서 하는 침례의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 속에 푹 들어갑니다. 특히 그 고대인들은 머리를 다 길렀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렇게 머리 긴 사람이 세례받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물속에 탁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딱 솟구쳐 올라오죠. 딱 일어날 때에 팍 하면서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 쫙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물을 닦으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이
아마도 영화에 보면 항상 빛과 함께 쫙 내려오잖아요. 날개치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쫙 역동적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약속, 확증을 주시잖아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자다. 즉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세례에서 보여집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바로 조금 더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1장 2절에 이 장면을 하여튼 어려워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이해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라고 해야 되나, 유명한 작가이자 교수이자 또 기독교 변증학적 신학자는 아니지만 변증학의 대가라고 하는 순결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신 C.S. 루이스가 이 부분을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경박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 모습은 춤이다라고. 드라마틱한 역동적인 춤이라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춤이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받아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책만으로도 좋아하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마가복음 1장을 설교하시면서 그랬어요. 가장 역동적인 춤 사위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다라고. 삼위일체의 그 춤에 하나님이 춤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춤의 모습이라.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과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순되어지지 않는데 하나이신데 그 하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도 역시 춤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춤출 수밖에 없는데 이 춤에서 이 춤을 추게 되면 춤은 음악이 없으면 밋밋하고 싱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이 창세기 1장 2절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조금 그냥 물결 위에 움직였다 뭐 이 정도인데 요거를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그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얼굴을 부비는 따뜻한 사랑으로 움직였다. 물결 위에서. 그냥 물결이 뭔가 이 춤 사이라고 한다면 따뜻한 사랑으로 부비었다라고 사랑의 이거는 음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움직이시는 이 모습이 음악의 역동성, 오케스트라에서 제가 잘하는 오케스트라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하는 오케스트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악기를 갖고 춤추고 있어요. 지휘자는 지휘를 하면서 춤추고 있고. 음악과 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음악의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음악의 시작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바로 음악의 시작이십니다. 에이,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가 어디 있냐고 말할지 모르겠죠. 자, 하나님이 장면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냐 하면은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좋으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스포츠 보는 거를요. 스포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라든가 야구로 이런 데 보면은요.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팬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춰요. 광적인 팬일수록 춤추면서 노래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좋으니까요. 이겼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으면요.
좋아서 춤추고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 모르는 사람하고 그랑 어깨 동무하고 신나게 춤추는 게 돼요. 너무 좋고 행복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그 기쁨의 장면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만드신 데 있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 가지고 이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이 모습, 이 춤추는 이 모습, 이 음악, 하나님의 음악이 녹아들어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여섯째 날에. 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말을 합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오늘 2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 또 다른 말 하나님의 생명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다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영은 바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성경에 지음 받은 아담을 짓고 나서 한참 있다가 여자를 만들잖아요. 이 아담이 일을 합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외로움을 압니다. 배우자가 필요함을 압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쌍인데 나만 혼자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잖아요. 2장 22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 23절이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이 여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무나 신나고 좋아서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잘 안 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너무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어 이 언어, 이 성경을 읽는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저희 아버님도 보면은 그 책을 읽게 되면 항상 운율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할 때는 그냥 말인데 책을 읽게 되면 항상 이렇게 노래하듯이 글을 읽으시거든요. 그 히브리어를 제가 처음 배울 때 우리 히브리어 선생님이 그 랍비들이 성경을 읽는 거를 이제 오디오로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책을 읽는 거랑 조금 운율은 다르지만 그런 느낌으로 운율 근데 이 부분이 바로 그렇게 노래하기에 딱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번역본으로 보면 그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 느낌이 아주 진하게 온다고 하면 너무나 흥에 겨운 그 노래가. 자, 아담이 일을 하면서 많은 말을 했겠죠. 동물들하고요. 근데 뭐 동물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뭐 오늘날에 이 뭐냐 이 동물들을 가족으로 기르시는 분들의 이런 말 하면은 좀 혼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면 다 일방적인 대화예요. 음, 대화가 안 되니 혼자서 말을 막 했겠죠? 근데 성경에 아담의 대화 말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외로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외로움을 아셨다 그랬으니까요. 뭐 아담이 말을 안 해서 하나님은 아실 수 있겠지만 안 나와요. 최초의 아담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찬양하는 노래가 사람이 첫 번째 한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1장 2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그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모습과 그대로 마지막 천창조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담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드시는 창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안식일의 마지막 안식일 날 창조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지막 순간은 여자를 만드심으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끝맺음을 아담이 노래로 끝맺음을 맺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성경의 마지막 역시 노래로 끝나요. 마라나타 하며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천국에서 역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음악을 하는 베네만 가족 여러분, 연주자 여러분, 음악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하나님께 젖으십시오. 분수를 온전히 즐기려면 아이들처럼 분수 곁에 가서 분수의 물을 맞으면서 신나게 뛰어놀아야 돼요. 더운 여름날 분수가 막 솟는 곳이 있잖아요. 그냥 멀찌감치 있으면 느낌상으로 시원하다예요. 그러나 그 물의 진짜 시원함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처럼 흠뻑 젖으면 그때서야 정말 시원한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역시 음악하시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의 음악성이 커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사단에 의해서 변질되어진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가 알고 경험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어디서 노래를 배웠습니까?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여자가 오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나의 가장 그래서 괴테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장 23절을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연애시이며 서정시라고요. 그 문학의 대가인 괴테가 그런 말을 했대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최초의 말, 사람의 최초의 말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음악이었어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고 이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음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음악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을 하지 않는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우리가 감동을 못 줍니까? 우리의 삶이 정적이고 조용하고 그런 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역동적인 거예요. 춤추는 춤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날뛴다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경박스럽겠지만 흥겨워서 뛰노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신나야 돼요. 제가 지난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신나갖고 잠을 잘 못 이루었어요. 오래간만에 설교하면서 그 설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잠을 못 이루는 게 정말 저도 오래간만에 느껴본 거예요.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신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연주자 여러분, 무슨 음악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악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음악은 풍성해지고 깊어지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악적인 재능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거는
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춤추듯이 우리가 춤추며 즐겁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통해 사람들이 함께 이 춤사위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 기쁨이 어디서 왔냐 묻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바로 전도자가 되어지며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